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대 환경공학부 교수님인데 김영호 교수님의 쓴 칼럼을 통하여서 한 논문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술지라고 하면 네이처지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생소한 주제의 이 논문이 이곳에 실렸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실패의 동력학이라는 이런 주제의 논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이렇게 분석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실패와 성공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런 결과의 논문인 것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실패의 횟수가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실패들이 있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공할 수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와 실패 사이에 이 시간을 단축할 때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인터벌이 빨리 줄이는 것,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수량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실패에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떤 길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왕이 이 13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역으로 반응하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만 직면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때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40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국방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여서 그 조직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 3,000명을 뽑아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믹마스와 베델 쪽에 있게 되어집니다. 믹마스라는 지역이 저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 저 밑에 나와 있죠. 기브아에 거하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마다
군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상비군을 조금씩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4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차 3만 대 그리고 기마병 6,000명 그리고 그 보병 부대는 해안에 그 모래알처럼 많은 셀 수 없는 군대를 데리고 지금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가? 1차적인 이유는 요나단이 그들의 진을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금씩 군사력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 너희들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반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 이 현황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곡괭이나 도끼, 낫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그 이스라엘 내에서 그것을 갈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철제 이 기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없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철제 기술을, 선진 기술을 전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영향하에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인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 그런 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그 청나라가 막 그냥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조선이 조금 막 분리하려고 하고 이제 항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고 일제 강점기에 막 이 조선이 막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군대를 동원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또 외교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한꺼번에 세우면 블레셋의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자기 주변에 군대를 세워나가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이고 점진적인 방법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나단은 1000명의 군대로 블레셋 한 진지를 공격한 거예요. 선제 타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요나단은 혈기가 있는 거예요. 의분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그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압박하는지 자기들의 독립과 이 모든 것을 막는지 자기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들의 진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선택한 방법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참 냉철하게 생각하고 또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옳은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의분을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청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뭔가 약점이 있고 모자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자기 머리를 이용하여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지나치게 계산적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측면이 모자란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뭔가 막 의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진격해 나가지만 무모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집을 쑤시듯이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이 여호와의 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나팔을 불어요. 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그 백성이 길갈로 그다음 뭐예요? 모여. 그다음 뭐예요?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여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동그라미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여라는 이 원어는 뭐냐 하면 차크예요. 차크. 여러분, 그 사울왕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거예요. 따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12장에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있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차크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영성이 있고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울왕은 사람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측면에는 굉장히 도전하고 모험하는 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 기반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비전과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지금 모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고 하면 이런 냉철함도 필요하지만 도전정신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영성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4년에 저기 대우 아파트 앞에 상가에 개척을 했어요. 그 남의 그 건물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서러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좀 이렇게 짓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서부터 저 서울까지 쭉 따라서 올라가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막 모험하고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예, 원칙을 좋아하고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교회를 한번 짓고 더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제 경향은 굉장히 모험하는 걸 싫어해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전도 되지만 또 제가 그것을 감당한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그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필리포스 2장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네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참 제가 어떤 진취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또 우리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고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자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우리가 보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적인 이런 계산이 필요한 줄 압니다.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면 모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의욕이 많고 그런 분에게는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지 허용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시고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사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옮기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너무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너무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지배하고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사단이 영적인 공격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위급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대가 막 포로 지경에 있게 되어지니까, 포위되는 지경이 있게 되어지니까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바구니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뭐 했다고요? 떨었다는 거예요. 이 떨다는 말은 막 진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막 지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떨고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공포를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장 이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기도하였을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도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 이 군대들이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군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눈은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논리고 믿음의 반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그 사무엘과 약속한 날이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여러분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7일이란 기간은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질서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이길 수 있다라고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자마자 선지자가 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님, 백성들은, 군대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블레셋은 지금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급해서 제가 예배를, 제사를 제가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상황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12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건 영어 성경에 보면 I thought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하여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논리로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냥 자기 식대로 상황 논리로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급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집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처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작동되느냐 하면 상황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해되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입으면 자기 논리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나는 피해를 입었고 나는 상처를 입었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런 식의 생각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어려워지면 내 지금 막 돈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논리를 만든단 말이죠. 예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 상처를 받았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만들어내기가 쉽단 말이죠. 늘 나는 피해자로 그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직장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란 단어는 에무나라는 이 단어인데요. 신실하다, 버티다, 견디다 라는 이런 충실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신실하고 버티고 견디는 이 논리로,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논리로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의 논리로 살아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논리로요? 어렵고 힘들고 안 보이지만 믿음의 논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논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므로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여러분, 세상의 논리, 사단의 논리, 상황의 논리는 뭐냐 하면 힘드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예배드리지 마라. 지금 힘드니까 기도하지 마라. 너 바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 그 일, 사명 그거 안 해도 돼.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사단의 논리고 상황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라는 겁니까?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바쁘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신앙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직업을 옮겨야만 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논리로 말씀의 논리, 믿음의 논리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논리, 믿음의 논리로 상황의 논리를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일주일 동안 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직접 예배를,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1시간 아니 30분만 기다렸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올 거 아닙니까? 그 1시간을, 그 30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논리로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논리로 상황의 논리를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이제 길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조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조율하는 것, 자아를 조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율해 나가는 사람만이 그 나라가 길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나쁜 것들 다 가지려고 하지 마. 다 무너뜨려. 근데 좋은 거 다 좋은 이게 짐승들 골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자기 좋은 것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조율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7명이 의기투합하여서 중국 선교로 헌신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귀족들의 그 명문인 이튼 스쿨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그 운동 경기가 뭐냐면 크리켓인데요. 거기 주장이고 대표 선수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손흥민과 같은 사람이 이 시티 스타드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정치가로서 활짝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런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명예, 스타로서 명예를 가지고 내가 앞날이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 거죠. 장시같이 전망 있는 사람이 무슨 중국을 가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 도박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도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직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중국으로 가게 되어져요.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자기의 계획을 조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로 받은 이 유산들을 그 가난한 사람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700명의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10년 사역하는데 건강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천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인도에서 6년 사역하고 건강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908년 이 스터드가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벽보를 보게 되었어요. 칼컴이란 박사가 붙인 것인데 그 중앙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인 무역상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가지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 50세에 건강이 안 좋지만 아프리카를 위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사가 만류하는 것입니다. 당신 건강이 안 좋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건강은 이런데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식인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좋은 의사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할렐루야. 그 응답을 듣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집니다. 18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매주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민 추장들이 우리 마을에도 교회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식인종들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식인종의 세례 때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그 사람 혼자 먹기 힘들어 할까 봐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부아나 무쿠바,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1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스터드가 오직 only one life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자기의 그 계획, 자기의 어떤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자기의 삶을 조율할 때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아프리카, 중국, 인도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그 둘째 아들이 어릴 적에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진관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관에 모두 막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아세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하늘은 넘어졌는데 이 앞이빨이 다친 거예요. 그리고 제 닮았으면 얼굴이 커서 괜찮을 건데 엄마 얼굴을 닮아가지고 얼굴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다 나오질 못하고 이 앞니로 다쳤으니까 이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았던 애가 어느 순간에 영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아 조율을 했어요.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쇠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서 아프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며칠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치아가 깨끗하게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잘생겨졌어요. 본래 모습으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조율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존심이 있고 우리 자아가 있고 우리 스케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이런 계획을 조율할 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버텨내면 멋진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참 고상하다, 너무 멋지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 앞에 조율은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벌써 우리가 25년의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반기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전반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하프타임이에요. 인생의 후반전만 남아있어요. 이때 인생의 전반전에는 우리가 좀 골을 잃을 수도 있지만 후반전에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셔서 영성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너무 인간적이거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세상 계산적이 아니라 기도로 영성을 갖춰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논리, 믿음의 논리로 상황 논리를, 상처의 논리를 극복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우리를 조금은 힘들지만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가만 보니까 혈기가 보통이 아니네요. 아이고 고씨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 고씨 보통 혈기들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를 조율해 나갈 때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